로마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를 주고 또 핵심이 되는 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한 책을 들라면은 또 로마서를 들 정도로 중요한 그 책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오는 중에서 오늘 3장 21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온 천하를 향한, 온 세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얘기할 때 때로 많이 가지게 되는 오해가 있다면은 그 복음은 원래 성경은 유대인들의 책이고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하는 그런 사상과 또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자기들 이외의 모든 민족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다, 혹은 이방인이라고 일컬으면서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하기까지도 하고 완전히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런 오해까지 하고 때로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들 이외의 다른 민족을 대하기도 한 민족이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유대인과의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실 이 복음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한 그런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 이하에 하나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은 성경의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옛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 이외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누가 증거하냐면은 율법과 선지자, 율법 자체가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보여주는 책의 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인간의 타락과 타락에서 나오는 이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최대의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따지다 보면은 성경은 구절구절이 모든 메시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진리의 심오함과 깊이와 범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율법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선지서가 뭡니까? 대부분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말라기에 이르기까지의 소선지서 모두가 다 보면은 성경 모든 선지서들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대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든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에 나타난 한 의, 그것은 곧 예수 이외에는 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최대의 하나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시한 문제 있잖아요. 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방인도 포함하는 건가? 하는 대답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유대인들 믿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이방인 전 세계 지금 82억인데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 여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가스펠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모두를 향한 이 기쁜 소식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얘기야말로 오늘 82억이나 되는 인구가 전 세계 200여 나라를 덮고서 온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날로 어두워가고 엉망이 돼가고 있고 더욱더 비참해가고 있고 더욱더 혼란해가고 있는 오늘의 세계잖아요. 그럴 때 왜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멋지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면 인간이 그런 이상향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세상은 날로 더 험난해 가고 있고 온갖 세상의 전쟁과 범죄의 소식과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한 일들만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셔서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일어나고 반기를 들고 죄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돼 가잖아요. 요즘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러다가 몇 년 내로 2025년이다 2030년 안에 이 세상이 끝날 거라고 하는 예언도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오고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 정치인들까지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도 우리가 정말 전망을 가지고 밝게 보면서 행복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자리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또 24절의 메시지가 계속됐는데요.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한 구절이 23절이 얘기해 주는 우주 최대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바로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죄악의 문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82억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지금 낳을 준비를 하고 사망을 낳고 있는 그런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이 그대로 다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해결책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두가 죄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82억 개인마다 모두가 다 죄의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날 82억의 그 모든 영혼들 82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82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한 영혼들마다 죄로 물들어서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완전히 스탑을 시키고 거기에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로마서의 최대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해서 물어준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죄된 인간이 우리들이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인데 그런 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길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 속량 그거예요.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그런 단어 하나를 든다면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전적으로 거저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생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죽음의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고 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설명하면서 25절에 보면은 그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삼으시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사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거저하시는 일이니까 거저하신다고 하는 거는 나의 것을 전혀 드리지 않고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 인생 최대 책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그냥 은혜로 거저해 주시니까 우리들은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인 거 아세요? 빚진 자.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정말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또 본문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덜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거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최대의 자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대 인류의 아름다운 자세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 여기에 인생 최대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믿음이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세상 최대 일이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성경 말씀 그대로 너무나도 부딪혀오는 놀라운 큰 충격적인 축복의 메시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 이것은 오직 교회에서 밖에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리아 또 숭배하고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어떤 의식을 얘기하고 인간 노력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성인들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이 제도가 완전히 흐려져 버리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가 천주교잖아요.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따르는 복음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그 성도들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 온 세상을 위한 거고 우리들로서는 할 것이 없는 그런 건데, 자,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또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루터가 믿음으로 일어났으니까 루터란에서는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만이다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누리는 거다.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천주교는 물론 성례전 얘기만을 하면서 조금 형식으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심리교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신 거니까 우리들은 그저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모든 이런 사상들은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 화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때로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역겨워할 정도의 그런 자세가 많아요. 하나님 구원은 바로 우리들이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자세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때로 또 이 호주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고층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때로 이런 체험들을 해요. 승강기에 들어가서 오르고 내리는데 그걸 눌러야 되잖아요. 그 누르는 건 일이니까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좀 눌러주시겠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럼 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어기는 일을 시킵니까? 이 정도까지 세상 사람들과 자기들을 구분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니까 우리들은 보장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서서 우리 만약에 지옥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들은 유대인이니까 아니다. 이 정도까지 정말 엉망으로 꾸며낸 자기들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멸시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복음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위대한 것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단 한 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든 제사 제도나 모든 짐승을 죽여서 대속을 하고 그럴 때 지금까지 수천 수만 수억의 그런 동물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계속 그런 믿음의 형태를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이런 모든 오해와 착각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once for all, 단 한 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은 단 한 번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모두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인류 다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해서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그것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좀 높은 곳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비밀이 어디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온 세계, 온 천하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가장 실언을 남기시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거 너무나도 중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루신 구원의 대과업, 속량의 작업,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이방인 하면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도 위한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중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 성지에서 시작해서 점점 번져나가면서 각지로 번져나가다 또 현대 역사 속에서는 유럽으로 번져나가고 그러다가 아메리카로 그리고 남미로 또 아시아로 한국에까지 번져나가고 이것은 곧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우리 교회 선교의 최대 가업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조금 발달된 나라들에서는 모두가 다 여러 가지 그 발달된 모든 기구를 통해서 복음에 다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 곳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미개하게 사는 그런 지역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데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뭐 수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러 갔다 아주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풍토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창에 맞기도 하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공격을 받아서 많이 죽기도 하잖아요. 남미 아우카 인디안에 들어갔던 위튼 출신의 5명의 선교사들이 그냥 가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살인자들 그 부족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언제나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런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이 복음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뭐 세상 대부분이 그렇죠.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가능하냐? 어떤 뭐 믿는 의식작용으로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다 진화의 산물일 뿐이고 구원이다, 뭐 영생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부류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 찰스 다윈이잖아요. 근데 찰스 다윈을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는 굉장히 그 엄마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었어요. 도자기 사업을 해서 부유한 그 가정의 딸로서 그런 가운데 결혼을 해서 이 찰스 다윈을 낳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탐구심이 많았던 찰스 다윈이 온 세계를 비글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았잖아요. 돌면서 뭐 여러 날 거쳐가지고 남미에 도착을 했어요. 남미에 도착을 해가지고 남미 아르헨틴 그 끝쪽에 한 섬에 이르렀을 때 거기 후에고라고 하는 그런 한 섬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 지역을 도착해서 사람들을 살피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찰스 다윈이 무슨 책을 썼는지 아세요? 그 섬들의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곧 사람이 곧 짐승으로부터 진화해가지고 발전된 거라고 하는 증거를 찾았다. 여러분, 진화론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이슈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진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원숭이나 고양이나 뭐 개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자, 원숭이를 따지자. 그러면은 원숭이가 계속 점점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변하는 과정 속에서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나은 원숭이가 있고 조금 더 나아서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원숭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러다가 사람이 됐다면은 야, 그거 진화가 맞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건전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진화를 얘기할 때 야, 너희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중간에 사람과 원숭이의 그 상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틀린 얘기다.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린 링크라고 해서 미싱 링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계속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뿐이지 거기에 진화가 계속 되어 온 거다. 이게 큰 이슈거든요, 진화론에서. 근데 찰스 다윈이 그 남미의 그쪽 지역에 가서 후에고라고 하는 섬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미개 상황, 미발달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책을 낸 것이 바로, 야, 미싱 링크를 나는 발견했다,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같지만은 이거 원숭이들이다. 그걸 영국에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보고 나서 뭐 그래가지고 브리티시 포린 미션 소사이티, 영국 해외 선교회, 거기에서 선교사를 그 남미 그 지역에다 파견을 했어요. 파견해서 저 원숭이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인물이 박사가 태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인물들이 되고, 그 섬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놀라운 크리스천 지역 사회가 형성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찰스 다윈을 보고 야, 너 이래도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찰스 다윈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일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브리티시 그 포린 미션 소사이티가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크게 헌금을 하고 기여를 하는 그런 일까지 했던 것이 바로 찰스 다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진화로든 이든지 그 외의 모든 이론들은 전부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인물이 오늘 82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인생, 온 천하보다도 값어치가 있는 인생, 이 인생들 82억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남미의 어떤 섬이든 혹은 남태평양의 어떤 섬이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차원의 원시인들 같지만은 가서 선교한 사람들 보면은 놀라운 일들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하고 좀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란자의 선교사님 한 부부가 있어요. 문성이라고 하는, 제가 한번 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지금도 그 이란자의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사람들은 사람 고기 먹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족들 가운데서 죽으면은 그 요리해서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습관인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해서 먹고, 이런 사람들 선교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만약에 잘못하면은 먹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도 가서 기도하며 그들과 부딪히면서 노력해가지고 그들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 많은 구약과 성경의 책들을 번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유서까지 자기가 죽으면은 나는 그 사람들 먹이를 제시하겠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 생명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가서 성경 수많은 부분들을 완전히 자기들 말도 없고 글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맞는 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말로 성경을 계속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가운데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부부가 들어가서 선교한 그 마을 일대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저곳에 교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으로 그가 피 흘리고 죽으셨다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발전된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민족, 피부, 계급, 제도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도 가장 필요한 메시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최대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말씀은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강조해서 힘차게 설교를 하거든요. 카나다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 미국 뉴욕 보스턴 위쪽에 그 헬라팍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제가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요. 지금도 잘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곳을 떠난 지가 몇 년이 됐을 때 한 성도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은 간단한데 뭐냐면,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도 저는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빌려서 내가 전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전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 기쁜 소식이니까 전해질 때 힘차게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자극을 받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거 전부 다 검토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늘 또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은 구원하고 용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최대의 메시지가 있다면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 인류를 향한 전 인류에게 기쁜 소식. 이 세상 모든 소식 들어보면은 뉴스들마다 전부 다 우울하고 슬프고 전쟁과 문제의 소식밖에 없을 때 단 하나의 영원한 참다운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을 바로 전하는 삶, 이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거기서 우리들을 향한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믿음의 어떤 최대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은혜와 그 풍요와 그 축복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을 약속한 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어디서든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는 놀라운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자랑할 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삶, 이거보다도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거고, 그것은 그 안에 인생 최대의 풍요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소식,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한 소식인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갈 때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의 메시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밖에 없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 하나 붙들고 나의 복음으로 만들고 이 복음을 더욱더 널리 세상에 전하면서 인생 최대의 목표로 의미로 안고 살면서 인생을 승리하며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며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